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간, 시간, 인간이라는 단어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글자가 사이 간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맺을 때 본질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서로의 연결로 인해서 지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관계들을 잘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2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것은 나그네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증인으로 나섰을 경우에 최대한 주의하라라는 권고입니다. 당시에 저당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있죠. 그러나 옷의 경우는 해가 지기 전까지 반드시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옷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쌀쌀한 밤 가운데 생명을 보호해줄 필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나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 옷을 맡아두라고 하는 것은 그와의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고 파괴되거나 도망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서로에게 돈 관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남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동하고 그가 제시한 이윤의 약속을 받고 돈이나 재물을 빌려주는 것은 우리가 투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욕심이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깨어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 13절입니다.
금전적인 관계는 서로 간에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돈과 아주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14절은 표면적으로는 이른 아침부터 큰 목소리로 축복하고 인사함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상상을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이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축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미련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높은 사람에게 매일 이렇게 한다면 우린 그것을 아부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작정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상대방의 형편과 사항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하고, 지금이 내가 그의 말을 들어줘야 할 때인지 아니면 그에게 권면의 말을 해야 될 때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5절도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지붕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비 오는 날 빗방울이 계속 방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은 그곳에 누워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비에 젖지 않을 만한 처마 밑이나 그늘 밑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투는 여자는 구멍 뚫린 지붕과 같이 가정에 빗방울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다투기를 좋아한다면 남편은 집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엄마가 다투기를 좋아한다면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투는 여자는 꼭 아내와 엄마만이 아니라 남편, 아빠, 큰아들, 큰딸, 막내아들, 막내딸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옳은 말, 맞는 말이어도 상대방을 향해 쉴 새 없이 쏟아낸다면 지붕이 뚫려 비가 방 안에 쏟아지듯이 그 집은 안식과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집, 하우스가 아무리 새 지붕을 한 새 건물이어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가기 싫습니다. 하지만 집, 그 하우스는 무척 낡아 실제로 비가 바닥에 떨어져도 그 가정, 홈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빨리 들어가고 싶고 그곳에서 위로와 새 힘을 얻어서 그 다음날 다시 힘차게 세상을 향해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가정을 사모하시고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15절에 나온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제어하기란 바람을 제어하기와 같다라는 말은 제어하기 너무나 힘들다는 뜻입니다. 바람을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는 말도 통제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아무리 손으로 움켜도 손가락 사이로 그 기름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정의 불화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소리는 담벼락을 넘어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바람을 억제할 수 없는 것과 손에 담긴 기름을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놓고 지혜를 구하며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것 또한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단순하게 학교 친구, 동네 친구, 고향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지금 나와 가까이 있는
관계들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읽은다면 이렇게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맞다. 서로에게 너무 치이고 상처를 받아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다시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 직전까지도 회사 문제로 서로 치이고 부딪혀서 아주 힘들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회사 생활, 학교 생활, 또 가정 생활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관계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의 관계를 심지어 약육강식이다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사회는 그렇게 얼굴이 홍조되어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서로를 밟기 위해 거칠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잠언 27장 17절을 볼 때는 사뭇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리고 상대방도 빛나는 얼굴을 한 사람처럼 성숙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철이 굉장히 강한 성분이죠. 그러나 그 능력 있는 철도 가만히 혼자 있으면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과 철이 서로 부딪혀 아주 날카롭고 빛나는 광채가 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관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연단받아서 성수로 나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회사에 있는 여러분과 껄끄러운 상사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요셉이 13년 동안 연단받아 총리가 됐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연단을 통해서 왕이 됐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성소로 나가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만남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18절도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잘 자라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확때가 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엄청난 풍성한 소출을 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세심한 주의와 부지런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여기서 자기 주인은 꼭 회사의 오너를 뜻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가 지위가 높건 지위가 낮건 그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나이가 적은 사람이건 그들을 대할 때 극히 세밀하고 자상하게 마치 무화과 나무를 돌보듯 섬겨 나아갈 때 이 같은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심하게 돌본 무화과 나무가 추수 때 엄청난 양의 과실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 수고에 대해서 귀한 열매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 밥 해주는 것,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성도에게 첫 번째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나타내야 될 부분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거나 개인의 시간을 들여 기도하거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쓰거나 읽고 묵상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챙기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고 마친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의 수고를 관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19절도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와의 관계로 비춰본다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바로 나를 보여주는 진정한 나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로 비춰본다면 자신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내가 너무 잘난 줄로 알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땐 내가 너무 불행하다라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너무 불행한 사람도 아니고 나의 진정한 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갈 때 가장 좋은 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자세히 보는 이유는 내가 어떤가를 깨닫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고 안 되는 모습 보면서 좋아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관계는 나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마귀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나와 물질과의 관계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가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고 발로 밟으려 하고 돈을 머리에 이고 살며 그것을 섬기려 합니다. 나와 나와의 관계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야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열등감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이란 이해로 나아가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이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을 나는 절망스럽다,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내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지만 그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아침에 다시 지혜를 구하심으로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주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증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